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신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지명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될 30세까지 이 다윗은 온갖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고난도 자신의 잘못으로 받은 고난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 사울 왕의 시기를 통해서 다윗은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시편 37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언제 기록되는지 모르지만 이 시의 내용을 봐서는 많은 고난을 받은 흔적들이 여기저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 다윗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원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불평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과 불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선이란 찾아보기 힘들고 거짓과 술수로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많은 부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위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부자로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사람들을 해치면서도 권력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을 보며 불평을 가지고 시기하게 되면 결국 이 불평과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악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깊이 빠져드는 아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한 번도 불만을 토로하거나 시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를 살펴보아도 다윗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죽음이 두려워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너희를 향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3절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를 작성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다윗이 아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자신을 향해서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사울 왕에게 선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통해서 많은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불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요즘 거리에 은행잎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도 은행나무가 크게 우람하게 노란불을 들이고 있는데요. 올해는 유난히 노란빛이 아름답고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단풍이 오래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 마당은 벌써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꽃나무의 꽃이 활짝 피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지저분합니다. 아무리 불의를 행하며 많은 불을 넣고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 속에서 화려함을 자랑하고 권력을 이루는 자들을 통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의 시기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정확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수레에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에 힘이 생기자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에 세우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다고 분명히 말하였지만 이새는 다윗을 뺀 모든 아들들을 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아닌 자신의 집에 양이나 치는 게 딱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또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셔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평가하셔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들의 악행에 시기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닮아가지 않는, 오히려 그들의 악행에 하나님의 선으로 갚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악에 대항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악의 모습이 좋아 보여서 그렇게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백성 곁을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솟아오르는 그런 악에 걸려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불안해하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봐 보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넘어져 찢어지면 이렇게 세우시고 찢어진 상체를 싸매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7절에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나가는 것은 결국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가장 잘 아시기에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될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우성을 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런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강력한 왕권을 세워주심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6절 말씀처럼 다윗을 빛과 같이 나타내시고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들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세상의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었습니다. 신신의 씨라고 연기자인데 하도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세상은 요지경,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물론 세상을 보면서 이 노래를 불렀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부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TV에서 한 배우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즘 미생이라는 드라마 인기 많죠. 지금 13회, 14회 나오고 있는데 그 한 회에 나온 그런 무명의 그 배우가 그 한 편에 나와서 인기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나이가 38이 넘었으니까 늦은 나이에 이렇게 뜨게 되었는데 혹시 점을 본 적이 있냐, 사주를 본 적이 있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 남자 배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 대답이 우리 엄마가 기독교인입니다. 두 번째, 교회 권사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 듣고 교회 기독교인이고 권사니까 당연히 점을 안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점을 보고 와서 제가 좀 늦은 나이에 뜰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인터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냥 엄마가 점 봤다 하면 되지 왜 기독교, 왜 권사라고 얘기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고3들이 수능을 치고 수능 점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능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정하게 되고 과를 정하게 되는데 그 점수를 가지고 전문가에 가지 않고 어느 곳에 줄을 쫙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유명한 점쟁이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줄 가운데에 교회 권사가 있고요, 교회 집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듯이 우리 자녀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우리의 자녀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소원을 이루어주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